입술 가운데 나오는 찬양 소리가, 그의 음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중부 기도학교를
어려움 중에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여러 목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선진들의 기도의 모습과 열정을 배우며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모범이 되고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사역위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당하시는 김철웅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노미현 장로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권순호 목사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즐겁고 행복한 목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감사와 사랑에 넘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중보적 기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어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청북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목사입니다. 청북교회 입수를 담당하는 중보기도위원회를 섬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도하는 양이나 질이나 저보다 여러분들이 한 수 위일 것 같아서 과연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긴장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그래도 개중에 다행인 것은 해가 바뀌면서 연초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기도의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 늘린 것이 약간은 자신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3시간 정도로 늘렸어요. 3시간 뭐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됩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꾸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예전에 어떤 무당분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무당이요. 그때 그분들도 때마다 절마다 계룡산, 그 정기 어린 계룡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기 어린 산들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이었는데 왠지 모를 경쟁심으로 저도 막 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 당시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예, 기도는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토속 신앙들도 기도하는 모양을 갖춘 신앙들이 꽤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전해 들은 것이 마치 우리의 기도인 양, 그 모양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 안에. 그 성경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그 정경이라는 말이 이제 캐논이라는 말인데 아주 기준되어질 잣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경을 기준으로 좌우를 재보면 되는 건데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보기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주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라라는 주제가 아주 참
우리에게 기도의 기준을 잡아줄 아주 좋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이거 반칙 아니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말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르쳤던 그 교회에서 청년이, 학생이었나, 지금은 청년 돼서 엊그저께 장가 간다고 또 인사도 왔더라고요. 근데 학생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그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가져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기도에 공부했다고 그랬죠, 방금.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 해도 되나? 예수님에게 해도 되나? 하나님에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그 친구는 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많이 당황한 내색을 보이지 않고 아주 쉽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야 라고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물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에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아주 정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어쩌면 우리의 기준 중에 기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양만큼,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만큼 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한 기준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자세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강의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그런 내용도 진득함치 다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지금 있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에 나아가는 마음가짐,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지고 계신 그 자세 정도는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민 해봤어요. 이런 고민은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 신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한 몸이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상으로 강의하니까 이런 게 좀 아쉽죠. 이럴 때 대화가 좀 오고 가면 아주 신선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그 모양을 아주 낱낱이 밝혀져 그런 질문들과 대답들이 나올 텐데, 제가 대답해 할게요. 필요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거고, 오늘 저의 강의 중에도 그 왜라는 것이 들어있겠지만, 성경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갈람산으로 올라가신 장면도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 십자가 도상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책에는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입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무시하지 마세요. 무리 걸었어요. 그래도 몇 걸음이라도. 그 장면인데 성경을 한번 차분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시 재촉하사, 이런 단어가 우리 예수님에게 어울리나? 저는 일단 그게 의문이 들었어요. 우린 예수님에게 이런 즉시 재촉하사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 단계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병이어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딱 펼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즉시, 즉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즉시 재촉하사, 재촉하사 무리를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보냈대요. 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오면 그렇게 반갑대요. 근데 자녀들이 가면 더 반갑답니다. 그것처럼 야 가라, 이젠 가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재촉을 하셨나 봐요. 집에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재촉을 하세요. 어디 갈 때 되면 그 다 옷 입고 항상 밖에서, 집 밖에서 엄마는 화장도 하고 집도 이렇게 좀 이렇게 챙기시느라 많은데 항상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던 장면. 저는 우리 예수님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그런 장면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재촉했대요. 재촉하고 빨리 가라고 했대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가라고 해놓고 즉시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놓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기도하러 올라갔답니다. 기도하시고 싶어서. 이런 표현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고파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시고는 얼른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 혼자서 주님에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주님에게 기도가 필요한 증거가 이미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저렇게 기도가 고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얼마 전에 설교 때 제가 그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에게 평안과 감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희생과 수고의 자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중보기도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여야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에 고파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죠.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다는 아니고 분명히 갈릴리 호수일 겁니다. 옛날에는 물이 넓은 거를 바다라고 불렀대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놓이자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죠. 맨 처음에 저들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서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베드로도 정말 대단해요. 난 베드로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족식 할 때 발 닦고 준다니까
아우, 어떻게 선생님 앞에 내 발을 내놓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야, 베드로야, 너 이거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게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벗어 제끼고. 그럼 다 씻겨주세요. 그럼. 베드로는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그러면은, 주님이 명하시면 나도 무리 걸을 수 있잖아요? 명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또 그런 베드로를 용납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로 점점 걸어갔대요. 근데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베드로가 바닷물 속에 빠졌다고 하죠. 바람을 보는 건 없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죠. 바람에 불어일으키는 나뭇잎을 봤던가, 바람에 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봤던가, 다른 걸 봤겠죠. 그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들을 보고 무서워서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이 구해주시죠. 주님이 구해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게 배에 딱 오르실 때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람아 그쳐라 라고 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타이밍에 그친 겁니다. 근데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고 고백을 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우리 주님에게 참 어울리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추적을 해보는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해서 그랬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배에 딱 오르실 때 그쳤으니까.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참 높아 보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진정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두려워하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장면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면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 십자가의 처절함?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특별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특별하죠? 그 십자가의 그 잔인함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잔인한 십자가는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한 지방으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며 봉사활동을 떠났을 때 거기서 어떤 한 여성을 만났는데 자녀를 7 낳았는데 그 7명 중에 1명도 지붕 있는 곳에서 자녀를 낳은 적이 없대요. 비참하다고 그러면 거기가 더 비참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어떤 말이냐면 그 십자가가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든지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십자가 안 올라가면 안 돼요? 라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지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나를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며 순종으로 갔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죠.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으나 그 뒷사람,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젠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그럼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요, 나를 꺾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든 내 피치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의기투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를 꺾는 자리입니다. 꺾어도 꺾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는 거, 하나님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상기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기도 위에는 이런 믿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확 쏠리는 거죠. 기도는 확 붙이는 겁니다. 기도는 딱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딱 바라보고 믿음은 딱 느끼는 거고 딱 쏠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이 발휘되지 않죠. 그러한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러한 기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한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러한 순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꺾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나를 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무리도 걸었고 병든 자도 고쳤고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리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피력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다면 하나님과 의견을 막 투합하고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기도하러 나아간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알고 갔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알고 갔을까? 그 십자가의 끝을 알고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을 알고 갔다. 그럼 오른손. 아예 모르고 갔다. 왼손.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저는 양손을 다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의역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근데 나는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당신께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봤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모르고 갔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아무튼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냥 순종의 모습으로. 나를 꺾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미묘한 성경 구절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외마디 비명입니다. 돌아가실 때 하신 그 외마디 비명. 여러분은 그 외마디 비명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세요? 그냥 사람이 죽는 모습으로 그립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몸에 피를 다 뺀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돌아가실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 외마디 비명은 하나님 그것 때문이군요 는 아니었을까? 제가 상상력이 풍부한가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것도 보여요. 우리 주님은 모르고 그 길에 갔지만 결국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장면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를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적과 기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넘쳐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수도 없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중보기도의 위원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나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꺾는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존중해주고 높게 평가하죠. 당연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교만과 책망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 종종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거는 바른 기도를 한 게 아니죠. 바른 기도를 한 자들은 더 수그리죠. 더 낮아지죠. 더 겸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나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꺾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순종으로 걸어갈 때 청복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청복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보시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을 채촉하시고 떠나버리신 다음에 그 산 위로 올라갔던 그 마음을 좀 느끼셨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된 순종의 모습과 기적과 이사와 십자가까지 여러분 오늘 보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그것을 느끼시고 그것을 바라보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한결 더 수월하게 작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결심하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저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꺾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시작이 나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청북교회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맡은 사명이 무겁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들의 마음을 안아줘야 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떠든다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죠. 저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도 저들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서도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을 대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그 사명 넉넉하게 감당해달라고 함께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